오늘은 대체 불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뜨거운 7, 8월 기간을 지나게 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시간, 또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휴가를 가지면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름 기간 동안에 하프타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우상 숭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상 숭배는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큰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우리 삶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유교 문화적인 제사 문화가 우리 주변에 있고 불교적인 형상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또 준비하고 무장할 수 있는 이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쉼과 안식과 재충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크게 좀 숨을 좀 쉬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크게 좀 숨도 쉬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여름 기간에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쉼과 안식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란 것은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을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프리드리히 니체는 우상의 황혼이란 책에서 이야기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상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 학자들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이 우상들이지요. 등산길에서 보면 이렇게 돌탑을 쌓아놓은 것도 볼 수 있지요. 각양각색의 우상들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보여지는 우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상들도 굉장히 많지요.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또한 우상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란 책이 있습니다. 올여름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제목은 Counterfeit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모조품 하나님, 가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번역을 짝퉁 하나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제가 달려있는데 부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에 우상을 두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한다, 배신한다라는 거죠. 돈이나 이런 것들을 신뢰를 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신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숭배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설정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지적해주고 있는데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것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나를 살려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에 내 모든 것들을 팔게 됩니다. 숭배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서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이런 우매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과 번영을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대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그냥 느닷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 내가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다른 존재를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경작하고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따먹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달라졌던 것이죠. 뱀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을 제한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만들고 있어요. 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상숭배라는 것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할 때에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거라는 것이. 그러나 실제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던 분이셔요. 그리고 그 만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 만큼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도 허락해 주셨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단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오해하도록 불신하도록 만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 오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를 무엇으로 대신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리를 무엇으로 대신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탐심으로 채우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리고 우리의 탐심을 그 자리에 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첫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신의 탐심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잘 살고 잘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상 숭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인간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명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지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어야 되죠.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건강히 사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누린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합동신학대학원의 구약학 교수인 김진수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의 다른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상 숭배는 가만히 보면 그 우상의 형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자신의 탐심을 담아서 숭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욕심과 탐욕, 그것이 우상 숭배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도사리고 있는 영적이고 또 정신적인 실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우상 숭배고 그 자리에 나의 탐심을 올려놓은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탐심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 탐심을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저는 우상 숭배가 저는 탐심의 알박기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의 탐심을 박아서 하나님이 자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있는 우리도 우상 숭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나는 우상 숭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십계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1계명과 2계명이 우상 숭배와 연관된 구절입니다. 1계명이 무엇인가요?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2계명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10가지 계명입니다. 그 계명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다라면 이 우상 숭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고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내신 그런 역사적인 사실 위에 세워져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허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역사적 사실 위에 세워져 있는 분이다.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런 역사적인 근거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역사 안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내지 않은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신화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는 우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바알이라는 우상이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우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알이라는 우상은 유목생활과 농경생활했던 그들의 우기, 건기에 적절한 순환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이 바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알의 죽음을 건기다 표현하고 바알의 부활을 우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와 건기가 적절하게 되어야지 그들에게 축복이 임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제사를 드렸던 것이 오직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했던 것이죠. 역사적 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었던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은 역사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출애굽시키고 역사했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죠. 이 땅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던 그분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상 숭배는 그렇지 않아요. 우상은 역사적인 사실과 상관없이 현재의 만족만을 위해서 허구를 찾고 있는 것이 이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충돌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내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이 난리를 치면서 제사를 드리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 선지자들이 난리를 친 거죠. 아침부터 정오까지 난리를 친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하는 거예요. 우상이란 그런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요. 허구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들의 모습이 국어사전에서 이들의 모습처럼 표현하는 것이 있었어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하는 행동을 속되게 이르는 말. 이들의 모습 아니에요. 칼로 자해하고 난리를 치고 부르짖고 난리가 난 거죠. 국어사전이 이 단어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할까요? 지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속된 말이어서 다시 하기도 참 어려워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우상이 줄 수 없는데 우상에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지랄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근거하고 있지만 우상 숭배라는 것은 거짓에 세워져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는 거짓에 근거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위에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우매한 모습을 보게 되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는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을 우리 인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부터 꺼내셨던 하나님이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하나님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은 역사적 사실 위에 근거하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계명 말씀을 보면, 이계명을 보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어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하나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세상에 있는 피조물로 된 거 어떤 것들 만들지 말고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상과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하나로 보고 있어요. 우상 곧 어떤 것의 모양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은 어떤 신을 만들 때 항상 그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어떤 것의 형상을 자꾸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가운데 그랬던 적이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갔는데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디니까 불안해서 그들이 대안을 만드는 것이요. 출애굽기 32장 1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주악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인도해낼 신을 만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가신 분이 없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모세가 사라진 새,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게 된 것이죠. 하나님 어떠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던 분이셨어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분이에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하나님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광야 생활할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면서 살게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보이는 신을 달라고 말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신을 좋아하고 만들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왜 신을 만들까요? 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두려고 할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신에게 접근해서 신적인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었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신에게 접근해 신적인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 신상이라는 것은요, 이 신들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하고 신들의 의지나 힘을 요 안에 둔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때문에 언제든지 그 신적인 능력을 꺼내 쓸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들었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형상이 그냥 돌밖에 되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금붙이밖에 되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신적인 능력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왜 그러죠? 사실은 인간의 탐욕 때문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쓰려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쓰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그것을 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분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만 찾아오셨어요. 신명기 4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형상에 집중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내 욕심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셔요. 그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초월성을 파괴하기 때문에, 무소부지한 하나님을 여기다 가두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죠.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예배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순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체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탐심으로 대체했어요.
교묘하게 우상이라는 걸 세워놓고 그 뒤에 탐심을 숨겨놓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다투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택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 시대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 떠놓고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일까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것,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일까요? 성경은 그것이 예배라고 말하지 않나요? 청종하는 것,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다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어떤 형상을 만들고 엎드려서 108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형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우리가 말하게 되죠. 우상 숭배는 형상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고 순종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상 숭배는 형상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순종에 집중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대신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건강하라고 혹시 주셨던 그 뭔가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적 다 떼우시면 부질 없는 짓입니다. 그 종이 붙여놔가지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우상 숭배라는 걸 기억하면서 떼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한 것,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형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장수를 위해서 그래서 뭘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걸 좀 정리할 수 있는 올여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정리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전쟁, 그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